들어 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입니다. 나아가세 있던지 날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날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에 널 평안해. 나의 맘속에 널 평안해. 마음이 널 평안해. 내 마음에서 넌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에 널 평안해.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마음이 널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에 널 평안해.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주 예수 홍가 고난을 왜 벗어당했나. 주 함께 걸어가다면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구장님, 구육장님들 영상 주소를 우리 구육 식구들에게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어루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문, 교동문 51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하는 고소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연장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을 통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언행을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완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받아 옛사람을 벗고 오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성결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 성도들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고 성숙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온 성도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승림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용납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툼이 없이 이루게 하옵소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버리고 격려하며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며 행렬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 또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죄악 중에 상처 입고 방황하며 고통받는 소망 없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이 땅이 이 민족에게 세워주신 지도자들,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여러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새 대통령에게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경건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과 탐욕에 빠져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오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간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윤리에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탐욕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전쟁의 이협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통일되고 구원의 복음이 민족에 遍만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하옵소서.
허강과 고통의 사슬 가운데 묵혀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구원의 복음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나와 새 삶을 얻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질병에 묵혀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생명과 천국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를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전국의 소망과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찬양대가 되어 마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412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리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리 평화를 깊이 모체의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건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기이지만 주의 평화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덮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이게 보니까 한 100회에서 한 120회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이 정도로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성도의 삶 가운데 참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아무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또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우리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차이를 보게 될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일 큰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이 본문 말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에게 아들 12명이 있었지요. 그 중에 야곱은 참 유달리 요셉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미움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에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지죠. 이 꿈의 내용은 장차 앞으로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게 되어지는, 그 정도로 이제 자기의 위치가 높이 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들었던 형들이 그 시기심이 이제 화로 변하고 격하여져서 저 동생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의 나이가 17세이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어집니까? 17세 나이인 거예요. 이때에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또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하는 취급을 받는 그런 처지에 거하게 되었죠.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철저하게 어두운 상태,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절망의 상태에 요셉이 처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나이로 참 그 누구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짐승보다 못하는 노예 취급을 받는, 앞으로 이 생명이 어떻게 되어질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형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팔려진 것을 요셉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은 이 꿈을 꾼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의 처지와 자기가 꾼 꿈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참 절망적이고 상처 가득한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이 성경의 분위기는 또 다른 그런 분위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대장의 집에 달려갔는데 이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가 되어집니다. 또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가정의 재반 업무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가족들 이외에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요셉이 이 형통한 일들을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참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 절망하고 절박한 그런 일들이 요셉 앞에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답은 바로 여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짐작처럼 절망과 낭떠러지의 그 바닥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반대의 인생을 요셉이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형통이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죠. 참 다윗이 그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은 시련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장인에게 쫓김을 당하여서 참 그 메마른 땅 광야, 정말로 힘든 그 광야의 길을 걸어다니며 도망다니는 그 삶을 살았고 뒤에는 참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참 아들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이렇게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에 그냥 참 좋은 글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글귀를 생각하여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것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그 인생을 길을 걸었던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 분명히 이것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이 현상이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있은 거예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의 골짜기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를 통한 그 골짜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그 골짜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 골짜기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고 지금 그 골짜기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지금 인생의 골짜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나를 부숴버릴 것 같고 파손시켜버릴 것 같은 그 풍랑이 나에게 지금 막 퍼붓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 혼자 있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 나를 꼭 껴안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눈에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기도할 여력조차 없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성경을 펼쳐서 읽을 마음조차 생기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바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바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바로 당신과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또 큰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 지키심과 보호하심, 형통케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3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9장 7절에 바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인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셉이 뭔가 그의 삶이 좀 펼쳐지겠구나라고 기대했는데 바로 연이어 나오는 사건을 보니까 요셉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보디발 대장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 요셉의 나이가 대충 한 20대 중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그 젊은 나이이지요. 이때에 참 이 아리따운 여인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막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그 요셉을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20대 중반의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게 참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매혹적인 그런 그 몸을 이 젊은 청년이 눈으로 안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얼마나 달콤하게 요셉에게 유혹했겠습니까? 그 말을 귀로 안 들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손으로 요셉을 잡고 늘어지는데 참 이러한 그 상황을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또 요셉이 이 주인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노예로서 요셉에게 큰 불이익이 생기겠죠. 이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요셉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셉하고 그 주인의 부인 이 두 사람만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참 요셉이 그 부인의 청을 받아들여서 같이 동침하게 되어진다면 보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완전 범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셉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했겠어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 놀라운 것은 그 젊은 청년이 그 유혹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청년 요셉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이죠. 첫 번째 이유는 주인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해주는 주인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긴 주인인데 내가 나를 신뢰하는 그 주인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는가? 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 주인의 가정을 내가 어떻게 깨겠는가? 나는 그 가정을 깰 수 없다. 이 이유 하나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도 참 이유이기는 한데, 근데 이 요셉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이 큰 악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다. 이것이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이었던 것이죠. 당신은 내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함으로 주인의 신뢰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었다면 요셉은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요셉이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이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앙, 이것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려운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사탄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이것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사람이다 라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만일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래서 자기 어떤 그 계산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앞뒤를 따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계산을 했다면 넘어갔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산해가지고 나온 결과는, 자기가 생각해서 나온 결과는 동침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을 선택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무기인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동침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 자리를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러 많은 그 유혹들이 주어질 수 있고, 또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많이 주어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참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음란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폭력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미워하고 상처 주며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결국 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참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요셉은 그 겉옷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 보셨겠습니까? 보셨죠. 이 모습을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허무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요셉이, 형통케 하는 그 길을 걷게 하셨던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허무해 하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작정하고 해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리고는 이 요셉에게 누명을 덮어 세웁니다. 거짓을 꾸며가지고 마치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던 것처럼 완전히 바꾸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은 이 여인의 말만 듣고 화를 내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하죠. 이 억울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뿌리치고 나갔는데 오히려 내가 지금 그 일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하나님 그냥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 계시지?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아니,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는 이 요셉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가지 않도록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게다가 참 하나님의 뜻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39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가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인 보디발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면 당장에 그 노예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노예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충분히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그 형통케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감옥은 그 보디발 장군의 그 휘하에 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옥의 간수장은 보디발의 명령에 따라서 또 보디발의 눈치를 보고 보디발의 마음을 살펴서 이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면 간수장은 요셉을 더 학대하고 힘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간수장은 오히려 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때로는 그 보디발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장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또 한 가지 사실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39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감옥이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39장 뒤에 계속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왕의 그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그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대화 가운데 또 꿈을 해석해주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 앞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지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결국에 가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지요. 이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가서는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이 민족을 애굽으로 데려와 가지고 굶어 죽지 않도록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장 그 순간에 있어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과 또 나중에 결말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요셉이 감옥으로 갔을 때 완전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에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이죠. 만약에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면 요셉은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장차 어떻게 펼쳐질지는 요셉이 몰랐겠지요.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자기 앞에 놓여질지는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기억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이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그 최악의 상태인 감옥에서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요셉이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과정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말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구나, 인도하시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당장 이해하지는 못하여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난 그 이후에 결국에 가서는 정금같이 우리를 만드셔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바로 여러분을 지금의 어려움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결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내의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 믿음의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끊임없이 보지 않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차이는 우리가 구분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형통케 하신다. 지금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강해지십시오. 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그냥 이 상황을 보고 한탄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강해지셔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셔야 되고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결국에 가서는 나를 선한 결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 내가 이건 알고 있지만 참 내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어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삶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다시 강해져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선한 결말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견디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함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신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예형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원하신 팔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능력의 팔이 나를 붙잡고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며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골짜기 속에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으로 만져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아픔을, 그 마음의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의 일터, 또 가정들, 또 자녀들, 하나님 언제나 함께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붙잡고 계시고 주께서 살피보고 계시고 주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걸음걸음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기에 아버지 감사 헌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주님 복되고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이 코로나가 참 이제 계속해서 심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70일 특별 새벽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 배우고 또 같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 데 힘쓰도록 합시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강현섭 장로님, 김태호 장로님, 정점순 권사님, 이신옥 권사님, 김성두 권사님, 문명자 권사님, 정남금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구역장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반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계시는데 이번 주부터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하시고 따로 구분하셔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수첩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지요. 4월 24일 날 있습니다. 장립집사 7명, 권사 7명
이렇게 위해서 선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고신총회 다음 세대를 위한 포럼이 14, 15일 있게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목회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향하여서 이제 정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38만, 35만 이렇게 이제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정점을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켜왔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가 또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는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제 잘 익숙되어져서 이제 지키시는 분들 참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나가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한 2주간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를 할 때 지금까지 손 인사하고 했는데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한 2주간 정도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또 목례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정에서도 이렇게 잘 지켜주고 요즘에는 누가 걸리고 또 안 걸리고 이게 좀 분간이 안 되고 또 워낙 이제 일상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문제 사시려 십자가를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